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하루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의 삶, 돌파자의 삶,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여 그저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부족한 그 영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부족한 그 영역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작품 아름다운 하루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 은혜로 모든 것이 극복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축복하시되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재정이 필요한 사람은 재정을 주시고 가정에 화목이 필요한 사람은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가정에는 문제 해결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왕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그런 결단과 다짐을 오늘 시편 101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왕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악은 미워하고 거짓은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또 우리 결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도 하나님 경외자가 세워져야 하는구나 라고 또 깨닫는 은혜도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루의 삶을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1편 1절입니다. 이 나는 다윗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누가 인자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입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이 큰 사랑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또 지금 다윗이 양심의 법도 가졌지만 그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미스파트, 하나님이 주신 바른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법, 미스파트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정의롭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새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말씀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내가 멈추었던 나도, 내가 주저하던 나도 말씀이 나로 달려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말씀에서 멈추라면 멈추고, 마음속에서 말씀에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는 구체적 지시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 지시와 처방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적어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람. 문제는 뭐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지 말씀을 몰라서 못 살아내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신 긍휼과 인자,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 그분을 찬양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도록 말씀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기에, 특별히 말씀의 법을, 미스파트를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죠. 자,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제가 밑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고, 의인,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완전하다는 것은 영혼력이 건강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로 완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것을 썰어버릴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 노아인데, 그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짜디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력이 아름다웠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삶을 왜 배워야 되죠?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 이리로 올라오라 할 휴거 성도들의 모습은 노아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된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동행하는 사람, 특별히 영혼력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건강한 사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누구를 남겼고 누구를 심판했는지를 다윗도 알기에, 나도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어느 때나 내게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실 것입니까?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나는 항상 살 것입니다. 이걸 현대인 번역은 흠없는 길을 내가 주목할 것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흠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영혼력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 그게 완전한 길이고 완전한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도자들을 첨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같은
맥락이죠. 영혼육이 깨끗하니까, 흠이 없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사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아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로 이 나라가 채워질 때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흠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혼력이 건강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 나는 완전한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늘 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할라커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묵상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그래서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 비천한 것이 벨리알이거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헛것, 헛된 일, 가치 없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며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계속 살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계속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은 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근처에서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다윗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라고 결단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했죠. 그죠. 자, 우리가 결단할 거, 우리도 자꾸 우리들 주변에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아. 저 세상 범칙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것입니다. 일체의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는 우상도 깨트려 부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세고 통치할 때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자, 사악하다는 것은 이 캐시거든. 뭔가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 꼬불꼬불한 것. 이게 누구죠? 뱀의 사상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바르고 정직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 사단은 악한 것들은 비비꼬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이 선악과 이거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랬어. 그죠? 뱀이 나타나서 뭐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꾸 뭐를 보태가지고 비비꼬아서 우리를 혼란 상태를 주는 것이 악한 것들이거든요. 내 마음속에도 저렇게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것이 들어오면, 뱀의 사상이 들어오면, 비진리가 들어오면 자꾸 내가 삐뚤게 가게 됐어요. 올바르게 가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곧자로 가기로 하는데 자꾸 옆으로 곁길로 가다가 결국 내가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악한 마음, 즉 현대인 번역은 내가 못된 마음을 일체를 버릴 것입니다. 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을 나는 알지도 않겠다는 것은 나는 악을 멀리하겠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조금도 악의 찌꺼기가 삶에 남아있지 않도록.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설거머리, 거짓을 설거머리, 왜곡된 비전리를 설거머리 내 곁에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죠. 저기 외국에서 그 오리 사냥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잡는다고요? 호박을 그 오리 가운데 이렇게 연못에 놓는 오리 가운데로 호박을 보내면은
처음에는 그 호박을 경계하다가 호박이 호박인 것을 알고 호박과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박 덩어리가 오리에게 접근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호박하고 오리가 접근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은 그 오리 사냥꾼이 어떻게 한다고요? 호박을 갖다가 완전히 속을 파내가지고 호박 가면을 쓰고 헤엄쳐가지고 오리 곁으로 가면 그 오리가 호박인 줄 알고 자기를 잡아먹는 오리 사냥꾼인 줄 모르고 그냥 옆에서 설금설금 호박아 친구야 또 왔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이 수영하고 가서 그 호박 가면을 쓰고 가지고 오리 두 다리를 딱 잡아보면 그대로 잡힌다는 것이죠. 사단도 동일합니다. 악한 것들도 우리들 주변에 호박 덩어리를 띄워보내요. 여러분 주변에 두둥실 뜰 때 여러분을 조금도 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위해가 되지 않는 것 같던, 내 옆에 두어도 괜찮은 것 같던 호박이 두둥실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 호박을 통하여 누가 나타난다? 악한 것들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고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저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하게 되면 그 선배라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좋은 동아리를 소개해 줄게, 뭐 발리 댄스, 뭐 스포츠 댄스 가르쳐 줄게, 영어 무료 교육이 있어, 이런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있어. 그렇게 서서히 가지고 그 포장은 아름답게 포장해 가지고 가보면 뭐라고요? 거기가 바로 이단 성경 공부하는 데라고 그러죠, 그죠?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된 마음을 버려야 되고 악을 멀리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그것이 생각으로서 스며 들어와서 내 마음이 자리 잡도록 하지 못하도록 내가 생각 단계에서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죠? 오리 덩어리가 두둥실 떠올 수 있어요. 아주 착한 선배처럼 동아리를 소개하는 선배가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 주변 이 세상에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쪽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아니할 것이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말씀 정답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 주변에 두둥실 떠다니는 오리 덩어리는, 그 호박 덩어리는 무엇인가? 내 주변에 친절하게 나타나는 이웃집 아주머니 누구고, 내 주변에 친절하게 나타나는 그 선배는 누구인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자, 지금 왕으로서 다윗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악을 미워하고 내 자신도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겠다는 결단도 있지만 그가 이제 다스리게 되면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 나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왕으로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도 내가 용납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쉽게 말해서 왕은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그 땅을 통치한 진짜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대리자인 이 땅의 왕이니 다윗이니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건 나도 심판하고 그래서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그들은 심판하고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그래서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이 세력들도 나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결단해. 이것이 바로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나는 이렇게 통치하겠다고,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에도 진짜 하나님 경외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도 돼야 되고, 입법부에도 행정부에도 사법부에도 모든 조직마다 기업체에도 학교에도 방송국에도 언론사에도 하나님 경외자들이 그 산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 그 기준이 뭐다? 말씀의 법이다. 말씀의 법이다. 6절,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내 주변에 둘 것이다. 지도자는 자기들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을 둬야 되거든요. 아부꾼들 굽신굽신하는 사람들 쏘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충성된 일꾼인지 잘 점검할 수 있는 눈도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조국 현실도 보십시오. 어떻게 배신하고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이탈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고, 내가 완전한 길을 추목하듯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두어서 그런 공동체를 꾸려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가는데 밑에 부하들이 아부꾼이거나 불의한 뇌물을 받거나 더럽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꺾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부 조직은 더 엉망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이 땅의 충성단자를 살펴서 충성단자와 같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깨끗한 마음 흠없는 자로서 살기를 결단했으니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두어서 그런 사람들 같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다윗은 지금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제 저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제 우리 계시록에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재림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참되신 분이고 하늘 아버지께 충성되이 일하셨던 성자 예수님 모습을 충신으로 표현했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마치 그리스도의 배에 우리들 몸을 묶은 히페리스테스 일꾼으로서 우리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도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내려면 아래도 맑은 물이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충성되었듯이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들을 원하듯이 모세가 충성되게 일했듯이 다윗도 그 충성된 자리에 서고 자기 주변에도 충성된 일꾼들을 두고 자기가 온전한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두어서 건강한 정부 공동체, 건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그가 통치하겠다고 결단하는 거.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들이 지도자부터 이 땅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 뭔가 꾸불꾸불한 자, 왜곡하는 자, 아부하는 자, 그들은 멀리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선이 딱 있는 거예요. 말씀 기준이 딱 있으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게요. 거짓은 아니다. 사악함도 아니다. 악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라에 충성하고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사는 흠없이 깨끗한 자들을 내 주변에 두겠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의 법으로 한다는 말씀의 법으로. 오늘 우리도 똑같거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한 것도 말씀 법에 어긋나면은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별력을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내가 바르게 줄 서야 되잖아요. 아, 이쪽 편은 틀렸어. 그러면 이쪽 편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편에 서면 안 되잖아요. 왜? 말씀법에서 틀린 것을 주장하는 집단이니까. 그러나 이쪽 편에 보니까 말씀법에 가까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맞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말씀법에 가까운 사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해리스라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자는 민주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들은 낙태도 찬성하고 그들은 차별금지법도 찬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을 많이 만들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반대로 하겠다. 차별금지법 당장 폐지해버렸잖아요, 그죠? 미국의 땅에는 동성과
남성과 여성 두 성밖에 없다. 다른 성은 없다. 그리고 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말 못하느냐? 그리스도께 미사 드리는 날. 나는 홀리데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겠다.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 법에 가까운가?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목사님들이 건면할 때 그것을 알아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면 우리는 그쪽에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왜? 말씀의 법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 행하는 자, 거짓말을 행하는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하는 이 거짓은 누구죠? 거짓의 아비가 사단인데 그 거짓의 뿌리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사단이 공급하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 당연히 멀리해야 되죠. 자,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날마다 나는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임을 받은 이 땅의 대리자로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날마다 이들을 멸하는 일을 내가 힘쓰겠다는 거예요. 왜?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도록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윗이 어떤 자세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려고 결단하고 있는지를 이 시편 101편에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악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내가 좀 수고스러워도 대가를 치르라도 그 길을 가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 같은 왕, 다윗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공무원들, 다윗 같은 기업인들, 다윗 같은 청년들, 다윗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미스파팀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제데카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 말씀 기준으로 살자. 말씀에서 아닌 것은 나도 아니라고 외치자. 말씀에서 맞는 것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길을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 결단이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은 다윗이기에 나는 악은 미워하고 거짓도 미워하고 악인들은 아침마다 멸하는 그 결단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어 있고 내 주변에 충성된 일꾼들을 모으고 내 주변에는 완전한 자, 흠없는 자, 깨끗한 자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무원들,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백성들도 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더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교회 리더들, 목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 마음으로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통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말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미워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윗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십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